여호수아 14장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눈 축복, 믿음의 눈 축복입니다. 시간 관계상 14장 13절 이하를 읽었지만 본문 여호수아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갈렙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티브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하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믿음장인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고 사실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자세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생각하게 되고 그가 걸어온 길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해야 할 것,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 결정한다. 애티튜드.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실제 이 두 분이 절친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한 1세대로서 단 2명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두 분이 좀 베프였는지 이런 사실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특히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이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 40여 년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묵묵히 일관되게 그의 사역을 돕습니다. 오랜 시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우리가 보시면 좀 생뚱맞은 기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하는 시간이 이제 있었는데 느닷없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서 먼저 기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최고참, 이게 어떤 말입니까? 가장 좋은 기업 땅을 요구하면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 지파들이 눈치 보고 약간 좀 긴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느닷없이 헤브론 땅, 고산지에 있는 가장 강하고 악하고 못된 자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인데 만약 갈렙을 돕는 참모가 있었다면 혹시 내가 갈렙의 참모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갈렙 대장에게 대장님, 헤브론은 아니에요. 다른 땅 달라고 그러세요. 헤브론 거기 갔다가는 다 죽어요. 거기 가서는 뼈도 못 추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땅에서 쫓겨나고 우리 유다 지파는 몰살당합니다. 참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상황을 보지 않아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의 기백,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낙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강하고 악하고
가장 못된 사람들, 다윗과 싸운 골리앗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 이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다 소통, 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가 이 사무엘 시대로 내려와서 다윗과 이 싸운 바로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 시대의 아낙 사람들 전부 다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다가 요새까지 천의 요새, 공격을 하면 뚫을 수 없는 정말 방패와 같은 정말 천의 요새, 정복하기 어려운 땅,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갈렙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말, 입술, 이 언어 생활만 잘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조심해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장 11절입니다.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어지는 1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후반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사는 헤브론 산지 아낙 사람들, 강하고 악하고 못된 자들, 강력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나는 강건하다, 나는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의 고백이, 이 갈렙의 고백, 한 사람의 고백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 은혜 받기는 너무 쉽지만 은혜 까먹기는 쉽다 어렵다? 한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입 조심, 언어 조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고백을 우리 살아가는 현 시대 고백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해봐가지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렙의 별명이 푸른 노인입니다. 푸른 노인. 너무 명예롭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믿음의 기백, 믿음의 깊이 그 심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자, 청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푸른 노인,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청년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가 지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포지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렙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것, 바로 그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포지션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에 4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한 비전, 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형제들이 한두 명씩 다 강하게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방황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죽음을 향한 방황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40년의 시간이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포지션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 믿음의 포지션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포지션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편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에게,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세 번째 부분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렙의 마음과 자세. 여러분, 이 헤브론 정복 전쟁의 시작 시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축복으로서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 상반절이 저에게 참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기까지요. 이 구절, 여호수아의 갈렙 축복,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 아플 수 있고 섭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죠. 그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이렇게 참 귀한 사명 그 시간을 끌었고, 그 후에 그 다음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인계해 주면서, 모세하면 율법,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우리 말씀 행함, 믿음 행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갈렙이 그의 축복을 구합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적인 갈렙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구했다 이런 구절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축복,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가장 크게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보기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갈렙 입장에서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넘버 1이라면 갈렙은 뭐죠? 넘버 2. 사실 갈렙 역시 이스라엘의 1세대,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갈렙이 1세대로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을 찢는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그가,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알고 동시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친구이자 동료이자 평생 동역자인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 그의 동기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붙잡아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갈렙 입장에서 참 이 부분이 어떠했을까요?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려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참 묵묵히 뒤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어울리는 수식어가 지도자가 아니라
묵묵함이 아니라 갈렙 만년 이인자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갈렙 입장에서 여호수아야,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너만 1세대냐? 나도 1세대다. 너만 광야에 살아남았냐? 나도 살아남았다. 나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독자적인 조직을 준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때 모세가 나랑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헤브론 산지에 간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의 친구이자 동료, 절친인 여호수아, 그를 지도자로, 영적 아버지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축복이 있은 뒤에 헤브론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십의 순종을,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구역에서는 구역장,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반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여성들이 되게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좀 사고쳐도, 남편이 좀 연약해 보여도 가정의 축복권이 제사장인 남편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귀한 교회, 참 귀한 부서가 있고 또 귀하게 세워줄 우리 귀한 또 사역자분들, 정말 눈물로 헌신으로 섬기시는 또 귀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을, 부서를 이끄시는 담당 사역자님들의 리더십에 순종을, 또한 가정에서,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갈렙이 고백했던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로서, 그리고 믿음의 자리 지킴, 영적인 포지션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기백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 저는 로마서 8장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의 대장, 우리의 주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이겨놓고 앞서가신 줄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백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